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초행길을 걸어가는 저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남아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이 땅에는 이곳으로 오라고 저곳으로 오라고 초대하는 장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초대만큼 큰 초대가, 중요한 초대가 있을 수 없는데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더 이상 우주의 구하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시면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장소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가장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택함까지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함만 받지 말고 택함까지 받아서 천국의 백성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었사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마음이 쉬게 하여 주시고 참된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같이 읽으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거짓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용서받을 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 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친 1절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거짓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과 용서받을 수 있나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뒤돌아 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부산영당교회에서
새신자를 환영하는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 분을 초청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욕심이 가득 찬 우리의 마음들을 성령님이여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물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나쁜 간섭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보내고 성령님이 주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기만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그 신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여, 저희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꼭 붙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오니 예수님 잘 믿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행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지치고 힘들면은 일어나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화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 같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그 찬양으로 통하여 천사의 음성이 되어 완악하고 교만한 우리의 심령들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찬양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윤성진 목사님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 옥토 위에 떨어져서 10배, 2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만 꼭 붙들고 살면 우리는 행복할 걸 알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새로 놓은 많은 분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걸 믿사오니,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통하여 새롭게 변하는 귀한 시간이 될 걸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초청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당과 마당에 준비되어 있는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소중한 예배 시간에 특별한 걸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효도관광으로 5월 23일 화요일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갑니다. 회비는 2만 원이며 65세 이상은 만 원입니다. 또한 전도 대상자는 무료입니다. 5월 7일까지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84회 정기노회가 지난 월요일에 감사히 마쳐졌습니다. 이번 노회에서는 김효한 강도사님과 양산성전의 김재현 강도사님, 이경희 집사님의 부군이신 조병희 강도사님의 목사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성권 장로님이 장로 부노회장에 피선되셨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4기 알파가 5월 28일 주일에 개강합니다. 알파는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있으신 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께 매우 유익한 시간입니다. 모임 시간은 오후 4시 30분이며 장소는 시편 카페입니다. 꼭 참여하셔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 행복한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지나간 주간 동안에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송정군 집사님께서 별시하셨습니다. 우리 배분선 집사님과 가족들 오셨는데 한번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잘 이름들 위로해 주시고 아시는 분들 잘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도연 어린이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성우 강혜원 성로님의 찬양되는 이도연 어린이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이스라엘 가정 속에 도연이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에게 축하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이 오늘도 도연이의 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평생 동안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머리에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이 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도연이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자녀 때문에 부모님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에게 장수와 건강과 복덕의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들 잘 자녀를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게 인도하시고 자녀를 마음껏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능력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보고 배우는 것이 신앙인데 신앙의 좋은 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을 끌고 오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출산 장려금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교회에 우리 초청주일에 우리 새롭게 오신 분들이 123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초청주를 지키는 날인데, 오늘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름들을 초대해서 이 장소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초대 저런 초대가 많이 있지만은 최고의 초대는 하나님의 초대인데, 오늘 초청만 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까지 받도록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또 삶에 적용해서 오늘 좋은 선택을 해서 대박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초청된 분들, 우리 연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서부에 가면은 스탠포드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동부에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좋은 대학들이 있는데, 이런 대학과 동급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학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 캠퍼스가 얼마나 큰가 하면 57만 평이에요. 그런데 고대나 연세대학이 그 반 정도도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스탠포드 대학은 우리나라 서울대학 몇 평이라고요? 57만 평.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의 캠퍼스는 1000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의 거의 200배나 되는 그런 큰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이고, 또 실력도 있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지금 한 900명 정도 되어지는데, 한 90명 정도, 10%의 상을 이 스탠포드 출신들이 받게 되어졌다고요. 이 대학을 세운 사람은 스탠포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미국 대륙 횡단, 이런 미국 대륙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의 100배가 되는 땅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그 대륙은 굉장히 크다고요. 그런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이 철도를 건설한 엄청난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스탠포드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못 낳았어. 그런데 18년째 되었을 때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스탠포드가 43살, 그의 아내가 40살 때에 아기를 낳는데, 그러니까 그 애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부모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그 부모의 전부였습니다. 스탠포드 씨가 사업을 하느라고 너무 과로해가지고 좀 몸이 약해졌을 때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쉬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아니면 여행이라도 하면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만히 스탠포드가 생각하니까 애들이 지금 애들이 15살인데 애가 이 여행을 시키면 교육에도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나도 좀 쉬자. 그런 마음으로 아내와 15살 때는 외동 아들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런던에서 한 2달, 파리에서 한 3달, 이렇게 해서 이스탄불, 그리스로 이렇게 여행하는 중에 애가 가만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이런 130년, 140년 전에 장티푸스는 연병이라 해가지고 치사율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연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좀 회복되는가 했는데 갑자기 악화되어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의 아들입니다. 18년 만에 낳은 아들입니다. 15살 외동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사업을 막 이렇게 팽개쳐 놔놓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한숨만 쉬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꿈을 꿨습니다. 아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삶을 좋은 일을 많이 하다가 오세요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스탠포드는 네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들의 소원을 따라서 남에게 좋은 일을 하다가 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들 같은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서 그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학교를 세웁니다. 1885년에 스탠포드가 세운 그 학교가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그 학교 중앙에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 것은 고통을 통해서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다. 이런 이 기록을 위시해서 28가지의 경구가 그 교회 안에 쭉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스탠포드 씨는 왜 아들이 죽는 고통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지금 얼마나 온 인류의 삶에 기여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맨하탄에 가게 되어지면 록펠러 센터가 있습니다. 18개의 큰 건물이 줄을 쫙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빌딩 18개를 다 합치면 450층입니다. 그리고 45,000명이 매일 이 18개 이 빌딩을 왕래하면서 자기의 사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만은 믿음 좋은 그런 어머니의 지도를 받아서 8살 때부터 12센트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시장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빌 게이츠 이 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록펠러의 재산은 11조만 계산하는데 40명이라, 직원이 40명이라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40세에 세계 제일 큰 회사의 총수가 되어졌고 54세에 세계 제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 그러는데 제일 큰 부자가 되어졌지만은 알코페시아라는 불치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 돈 많은 부자가 하루에 우유 한 모금, 비스켓 하나 이상 더 먹으면 토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몸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점점 수척해 갑니다. 의사는 곧 시장을 떠날 것이니까 떠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신문사에서는 록펠러가 죽으면 바로 내려고 죽음에 대한 기사를 다 써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어느 날 밤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인 록펠러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많은 재산 한 번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건 누가 쓸 것인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돈 버는 데만 정신이 빠져가지고 신앙도 다 팔아먹어버리고 남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이 자기의 생명을 1년도 연장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며칠 살지 모르지만 내 물질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가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하고 다음날 비서를 불렀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명단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감사의 편지를 해왔습니다. 답장을 또 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뻐집니다. 계속 남을 도와주다가 보니까 마음이 기뻐지고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그가 남을 도와주는 건 이런 부지기수지만은 그가 세운 교회가 학구방 같은 교회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 정도 이런 교회를 4,900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육재단을 만들어서 시카고 대학을 위시한 24개 대학, 엄청난 대학들을 세웠는데 시카고 대학 출신 가운데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61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이 노벨상의 20% 정도를 시카고 대학의 출신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람이 얼마나 인류에게 기여했겠습니까? 그의 연구소에서 개발한 페니실린은 2차 대전 때 수백만 명의 이런 이 젊은이들을 총에 맞아가지고 또 상처 입어서 죽을 것인데 페니실린 때문에 살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계산하면 수억 명의 사람을 살리게 되어졌습니다. 54살에 죽을 것이라고 했던 록펠러는 그 뒤에 나누어주고 자기의 삶을 바꾸었더니 44년을 더 살다가 98세까지 살다가 86년 전인 193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4년 동안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요. 프랑스의 파스칼은 12살 때 유클리드 수학을 섭렵하고 16살 때에 원초곡선을 발표해서 온 세계의 수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파스칼은 수학자요, 과학자요, 사상가였습니다. 온 유럽이 이 천재 앞에 경탄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이 귀부인들이 파스칼과 한번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고 유럽에 있는 공주와 이 왕자들이
이 파스칼과 한 번 악수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이 부귀가 자기에게 따라오자 교만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도 사교 파티의 주변으로 참석하고 술에 취해서 마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마차바퀴가 세너강 난간에 부딪히면서 마차가 뒤집어졌습니다. 파스칼은 마차 밑에 깔려서 죽을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앞에는 세너강이 유유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유하게 흘러가는 세너강을 바라보면서 너는 죽음 앞에서 무엇이냐? 죽음 앞에서 네 젊음이 무엇이며 죽음 앞에서 천재적인 소질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죽어도 이 세너강은 요요히 지금 흘러가게, 변함없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도와주어서 그는 겨우 살았지만은 나는 무엇인가 하는 이것 때문에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습니다. 예쁜 여인의 웃음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니까 매일매일 그는 말라갑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그의 누나가 이야기를 듣고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 파스칼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아 만족하다, 아 행복하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도 채울 수 없는 큰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그 공간에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는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 술과 돈과 이런 명예와 온갖 지식을 다 넣어도 채울 수 없는 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았다. 나는 오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이런 마음의 만족함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글로 썼습니다. 그 글의 모음이 바로 팡세라는 책입니다.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군대에 갈 때는 꼭 팡세를 가지고 가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자기의 이런 영적인 양식을 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지식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파스칼의 하나님이다 써가지고 부적처럼 가슴에 넣어다니면서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그날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며 많은 사람에게 팡세 한 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이런 인류에게 기여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도스토예브스키는 19세기 러시아의 문호입니다. 28살 때 반정모독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총살형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영하 50도를 오르내리는 몹시 추운 날 넓은 벌판에 세워진 기둥에 묶여가지고 총살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분이 5분 뒤에 형이 집행된다고 준비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와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니까 2분이 지났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이 러시아 땅을 바라봅니다. 눈이 와서 덮여 있지만 그래도 그 땅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둘러보니까 2분이 지났습니다. 1분 뒤에 나는 죽을 것인데 28살의 이 짧은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를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막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총알이 절끄덕하고 장진되어졌습니다.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멀리서 흰 깃발을 들고 말을 타고 소리치며 달려오는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특사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 풀려나가지고 시베리아에 가서 4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합니다. 갈 때 누군가가 그에게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주었습니다. 시베리아에 가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의 삶은 남은 5분처럼 귀하게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다 볼펜 쓰지만 예전에는 다 펜대가 쓰지 않았습니까? 펜에서 내려오는 잉크를 자기의 피처럼 생각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불후의 명작인 죄와 벌,
카라마조포의 형제들 같은 이런 좋은 이런 글들을 써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더 풍요하게 만들고 그의 삶은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네 사람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드렸습니다. 이들은 부귀와 명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나무인이 되어졌습니다. 사치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180도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그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습니까? 4명 다 죽음 앞에 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내가 가진 젊음, 내 명성, 돈, 재능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 삶인가 깨닫고 그대로 살았더니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구에 가면 수도원들이 많습니다. 메테오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게 되어지면 이런 바위들이 아주 저 바위처럼 높은 이런 이 바위 기둥들이 막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아주 조그마한 땅이지만은 거기에 뭐 포도도 심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안 죽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위에 수도를 만들고 오르내릴 때 길이 없으니까 망태기를 가지고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먹는 것도 망태기에 실어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 수도원에 가게 되어지면 그동안에 수도원에서 죽은 사람들의 머리를 해골을 갖다가 다 이렇게 쌓아두었어요. 우리가 보면 섬찟한데 그래도 그 사람 그게 생활이라. 그리고 말하면 안 돼. 그런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런 모멘토 모리. 이것은 라틴 말인데 죽음을 기억하라. 이거는 그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인사. 그래서 아무 말 다른 말을 해서 안 되지만은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나는 죽을 인생이구나. 죽음 준비해야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런 책들을 여러 권 한 읽어보았어요. 읽어보니까 뭐 전부 관념적이고 뭐 별 이야기가 없어요. 또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강의도 여러 가지 들어보았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남은 삶을 잘 살 수 있는가? 죽음 직전에 갔을 때에 내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생각했는데 죽음 직전에 가가지고 기회가 주어지면 살겠다고 했던 그 결심대로 살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읽었던 들었던 이 책에 또한 강연에 그런 남는 것 하나였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최장암으로 시장을 떠나기 전에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젊은이들이 대단한 대학에서 이제 창창한 앞날을 보고 나가는 그 축사의 말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초를 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계기가 뭔가 하면 내가 17살 때부터 늘 매일 거울 앞에 서가지고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하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가치가 있는가 생각하고 그렇다 하면 그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늘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았더니 오늘 자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오늘 끝난다고 하면 오늘 무슨 일을 하면서 내가 살겠습니까? 그 일 하라는 그 일. 그 일 하면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기암이나 불치의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사람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100년 뒤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보세요. 저 이태원의 참사 보세요. 나이 어린 사람도 가고 젊은 사람도 가고 건강한 사람도 가고 재벌도 가고 지식인도 가고 다 갑니다. 다 가. 언젠가는
오늘 우리가 쉬는 이 숨소리가 같아지면서 내 숨소리가 멎어지게 될 것입니다. 펄펄 뛰고 있는 우리의 심장도 다 멈추어 서게 될 것입니다. 따뜻해진 우리의 몸이 싸늘하게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납골당에 한 칸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며칠 동안은 여보, 아버지, 엄마 그렇게 슬퍼하고 있지만은 며칠만 지나가 보세요. 그저 아무렇지 않게 가족들도 생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산도 내가 죽었다 해가지고 부산이만 멈춰 서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 멈춰 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지만은 부산은 계속해서 잘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지막에 안 가보아도 내 인생의 마지막에 있음을 알고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소출이 많았습니다. 쌓을 곳이 없었습니다. 더 창고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쌓아두었습니다. 부자가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의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구 마음대로 그런 말 합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뭐가 어리석다는 것입니까? 오늘 밤에 죽을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돈만 많으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살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이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 끝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차를 몰고 몇 시간을 이렇게 나갔다가 올 일이 있으면 사무실에 나가면서 다시 사무실을 돌아본다고요. 내가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사무를 볼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고 한다고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고와 질병과 죽음이 있습니까? 다윗은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처럼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시장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내게 죽음이 이렇게 갑자기 올 줄 이렇게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귀에 있을 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내가 한스럽습니다 하고 시장을 떠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해 놓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우리 현대어 성경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결국은 누구나 죽을 것이니 아직 생각할 시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 죽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죽었구만 그만 생각하지 말고 내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죽음을.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죽을 사자와 넉사자가 발음이 같다고 해서 넉사자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사자를 싫어하고 그리고 사청에서 아파트를 없애고 고층 아파트에서 사청을 없애버려도 그래도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잊어버리고 생각 안 하려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바보고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을 멀리 하려고 싫어합니다. 묘지도 참 멀리 산속에 막 두지요. 죽으면 안에 남편이 있던 그 방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서구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멀리 생각하지 않아요. 늘 내 곁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늘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요. 교회 안에 관들이 많습니다. 관이 뭡니까? 그게 무덤 아닙니까? 무덤. 웨스트민스터 교회 지하실은 전부 무덤입니다. 무덤. 석관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에도 들어가 보면 그게 1층이죠.
1층에 딱 들어가면요, 거기에 뭐 여러 개 큰 이런 관들이 지금 거기에 놓여 있다고요. 공동묘지도 멀리가 아니고 동네 한가운데 있습니다. 공원처럼 꾸며놓고 가서 놀고 산책하고 늘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선진국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먼저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음 앞에 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꼭 죽을 지경에 가보아야만 그런 죽음을 경험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시간 죽음 앞에 한번 서 보십시다.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살아도 되겠습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네 사람 보세요. 스탠퍼드 대학의 채플실에는 천사의 애통상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천사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책상을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통곡하는 우는 저 모습입니다. 이 애통상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애통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스탠퍼드 내외가 그 외아들의 죽음을 애통하는 그 마음을 상징하는 조각입니다. 이것이 스탠퍼드 대학의 장학 이념이요 신앙적인 토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것도 고통이다 하는 글귀를 위시해서 28개의 경구를 써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그것은 고통을 통해서다. 아멘. 스탠퍼드도 아들의 죽음을 통한 그 고통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인류 역사 가운데 큰 족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록펠러도 세계 최고의 부자였지만은 54살에 찾아온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파스칼도 뒤집힌 마차에 깔려서 죽어가는 그 고통 때에 그는 찾아온 하나님을 만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집행 직전에 다가오는 그 고통, 그 죽음을 통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잡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셨고 그들은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인생,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손대면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자의 또 하나의 어리석음은, 이 부자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서 사람이 되어지는데, 육체만 있는 것을 시체라고 이야기하고 영혼만 있는 것을 혼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내 육체적인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내 속에 있는 영혼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부 내라는 말이 6번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은 불멸의 존재예요. 우리의 몸은 칩입니다. 칩. 그래서 몸집 좋다, 몸집 작다, 이 칩이고, 내 속에 진짜 내라고 하는 영혼이 참 내 집의 주인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갔다가 영과 합쳐져 가지고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겠지만, 이놈을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은, 우리의 몸이 죽으면은 영은 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고통 중에 영원히 살든지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중에 한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귀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형벌의 장소인데, 거기는 죽음도 죽고 싶은데 죽음도 피해가요. 출구도 없는 영원히 유황불의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죽음 체험을 해서 거기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한 분은 지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 하는 책을 썼다고요. 그러나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다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보세요. 유명한 분들이 임사체험한 책들이 지금도 수없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임사체험에 가면 쳐보세요.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이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임사체험을 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무디라는 박사는 죽었다가 산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20년 동안 150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잠깐 보고 온 사후의 세계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150명이 한결같이 의사가 죽었다는 그 순간에 자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왔어. 나와서 자기의 육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자기는 통하지 않지만은 이야기를 다 듣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막 끌려가다가 빛을 바라보고 돌아가라 하는 음성을 듣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 육체에 들어가니까, 영혼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살았어요.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 사람은 위대한 스몰이라는 책을 썼는데 스웨덴의 천재과학자. 그런데 57세부터 30년 동안 천국을 왕래하고 그가 기억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이 있는데 이번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는 뇌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뇌 전문가가 7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그저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은 빠져나가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걸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은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요 목사님입니다. 대단한 지성인인데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책을 썼습니다. 김상우라는 분은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지옥까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잘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단종 보기를 위해서 애쓰다가 발각되어서 형량의 설로 사라진 정몽주, 그런 죽음 앞에서 한 편의 시를 남겨놓았습니다. 북소리 내 목석 재촉하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해가 지려 하는구나. 황철에는 주막도 없다고 하는데 나는 오늘 밤 어디에서 쉬어갈까? 죽음 순간이 되어지면 다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우리의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의 마지막 이 시장을 마감할 때 천국에서 눈을 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는 대부분이 천사가 오든지 죽음의 사자가 오든지 그렇게 오게 되어지는데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갈 것을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는 시장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고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파스칼의 게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저하고 게임 한번 해보십시다. 자, 편의상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1번, 2번, 3번, 4번 그래가지고 1번, 2번은 천국은 없다 하는데 인생을 걸었어요. 그 건다는 말을 이 게임에 있어서는 배팅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1번 첫째 줄, 둘째 줄에는 우리 삶에 천국은 없다. 인생을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3번, 4번은 그렇지 않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1번 제일 첫 번째 있는 이쪽에서 천국은 없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 보니까 천국은 있으면은 천국은 없다고 하고 있었는데 천국이 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없다고 하고 살았으니까 그런 천국이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 마간 가장 불행한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줄에는 천국이 없다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없어. 그러면 괜찮아. 없으니까. 세 번째 줄에는 천국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박난 인생이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아주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네 번째 줄에 있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없어, 지옥도 없어. 그러면 좀 서운하지만은, 그러나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았다가 있으면 대박이고 없으면 막 실망 정도라.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있으면요, 이는 정말 큰일이라.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살아왔는데 없으면 그것도 좀 서운하지만 괜찮아.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봐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100% 안전하다. 이게 파스칼의 게임 이론입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도 지도 한 장을 펴놓고 예수 믿는 나라들을 보세요. 다 선진국입니다. 세계 똑똑한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다 믿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97%의 사람이 성경을 자기의 삶의 지침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 가고 싶은 나라들 대부분이 다 예수 믿는 나라들입니다.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바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참 신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까이 오시는 순간입니다. 내가 손님이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주의 고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어서 여러분들 자신이 이 땅에서 참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을 살 뿐만 아니고 온 가족들에도 행복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오늘 초대된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장소에서 우리 찬송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에 몸으로 태어나 우리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나.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복은 긴 인생 어떤 인 짧은 인생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간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퍼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히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에 함께 계시리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또 크게 찬양했습니다. 평안에 넘쳐요. 십자가 보여있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누굴 만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을 믿고 새롭게 날아요. 기쁨이 넘쳐요. 어둠 터지고 새날이 내리고 행복이 넘쳐요. 기존에 없던 대만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손의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왔다가 내 마음대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날 것이다. 계획 세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밑에 자녀로 태어날 것이다. 나는 이런 자녀, 저런 자녀를 낳을 것이다. 누가 그렇게 계획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 그저 우리가 이 땅에 한정된 삶을 살다가 오너라 하면 그저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아무 소용없이 예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면 뭐 괜찮아요. 잠을 자듯이 그저 무로 돌아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우리의 영혼은 불멸의 영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영혼 영원토록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이 아니면 지옥 두 갈래 길에 갈라져서 영원토록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지옥, 그 지긋지긋한 지옥 안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삶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성경도 주고 교회도 세워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나는 그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되어졌습니까? 죽음 생각하지 않으려고, 사자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까? 아무리 사자를 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되어졌습니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 기억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 주기 위해서 4명의 죽음 직전에 갔던 사람들의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죽을 고비가 뒤어져 가지고 그때 깨닫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죽음은 이게 우리에게 오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었습니다. 오늘 시간, 엄숙한 이 시간 앞에 나는 죽음이 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대로 살아도 되겠는가? 잡스 같은 사람도 17살 때부터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할 것인지,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하면 그 일 해도 괜찮은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평생 살아서 그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죽음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 초청했는데 오늘 꼭 그는 복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가전제품의 캠페인도 있는데 선전도 있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합니다. 내가 다음에 한번 믿어보지. 아닙니다. 언제 또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회를 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고 주님 오라고 하시는 날 영광스럽게 우리가 천사의 손에 들림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자들 될지언정. 그래서 2023년 4월 23일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내가 그때 예수 믿어서 천국 오게 되고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지언정 한 사람도 그때 내가 예수 믿었으면 이 지옥에 오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엄숙한 우리의 삶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잘 판단해서 앞으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초대받으신 여러분들 받으신 순서지 오른편에 그 결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신서에 보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좀 써주시면 여러분들 신앙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쓰시고 그러면 한 3, 4개월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이거 아무도 아니다 그러면 안 믿어도 좋아요. 그러나 한번 구도자의 마음에 자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써내고 한번 지도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놀랍게 달라지게 될 것이고 특별히 5월 마지막 주에 있는 이 알파에 참여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써주세요. 지금 써가지고 여러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 숨소리가 멎어지고 내 심장이 멎어지고 따뜻한 우리 몸들이 다 식어지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귀에 있을 때 잘 준비해서 하는 날에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썼는데 한 20초만 하면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신 분들이 또 옆에 있는 분들이 잘 도와주어서 지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써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오늘도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다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사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 앞에 서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죽음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살 준비를 잘 갖추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의 뱃속의 삶은 이 땅에 태어나기 나서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이 다음의 세상을 위해서 사는 준비 과정인 줄 믿고 그 준비 잘했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손으로 내가 작정합니다. 이 손이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때문에 온 가족의 복을 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자에게 심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에게 나눠주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귀한 전도자들에게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특별히 새 가족으로 초청받아서 나도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버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